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냥 공부하기보다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공부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KDM 파워포인트를 통한 성경 공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KDM이 무슨 뜻인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KDM 국제훈련원, K는 Kingdom of Heaven,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D는 Disciple Training,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은 미션을 말합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 그리고 선교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KDM은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그리고 세계 속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하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잃어버리면서 기독교가 세상 나라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타락도 있게 되고 방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KDM에서는 바로 이 천국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DM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체성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들이 많이 가다가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정체됐다. 혹은 회사라든지 어떤 이익 집단들이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침체될 때 정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을 물을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막상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렇게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DM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경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된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당연히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등장한 시대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직장에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들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천국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과 관계된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구원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짓된 교리가 마치 신비로운 새로운 해석처럼 생각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우선 내가 가진 복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돌아온 분들에게 먼저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우선은 우리가 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근래에 들어서서 교회가 정말 사회로부터 비판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비판도 있지만 때로는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비판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한다. 그럼 타락하게 되죠. 영혼이 중요한데 육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이렇게 타락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방황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실컷 봉사해놓고도 이 진짜 제대로 했는 것인가?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거 내가 제대로 달려간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같이 가면 야 이거 잘 가는가 보다 하지만 나 혼자만 간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쪽으로 옮겨간다든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 이런 믿음의 결심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다 섞여버립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섞여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성경 많은 부분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먹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하는 자리에 들었습니다 했을 때 주님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본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가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된다. 일평생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단, 그 다음에 교회 타락, 그리고 방황,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또 성경 밖에서.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인물 한 사람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인본주의가 꽃피었던 당시의 인본주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몇 사람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 공부하고 그래서 잘 훈련받으면 왕이 그 사람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쓰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인 유다 왕국의 왕족보다도 이 대국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화되라는 겁니다. 바벨론화되라.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하나님은 버리고 바벨론의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바벨론화 되면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선택해야 됐습니다. 바벨론화 돼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화 돼서 바벨론의 지위를 얻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정체성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위대한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했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결국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위대한 승리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장면, 정말 느부갓네살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믿음과 각오와 자세를 가지면 세상이 굴복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성도들은 무기력해지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과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 섞여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편협적인 종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정체성은 이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져야 될 본질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 알아야 될 본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갖추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 기독교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을 참 많이 보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뭐 통독이라든지 혹은 뭐 성경을 쓰는 그런 뭐 필사라든지 뭐 통독 사관학교라든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또 쓰게 하고 가깝게 하는 이런 참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이해예요. 성경의 문자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성경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역시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정통성을 가진 복음에 대한 바른 교육. 아쉽게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 대한 공부는 참 많이 하죠. 뭐 유치원을 빼고라도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는 해도 이거 제대로 배워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마다 이런 성경 학교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뭐 5년 또 10년 믿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흐르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교육을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고 모르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고 말씀 한 구절만 바로 알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일에 이렇게 힘쓰고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교회에서, 그렇다고 성경 배운다고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또 그런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이거는 아주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성경 공부에 충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성경을 배워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이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공부를 하되 본질을 좀 알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통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이제 좋은 말씀들을 주로 갖다가 활용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삶의 유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단들이 와서 천국이 뭔지 아세요? 뭐 이랬을 때, 뭐 거듭났습니까?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딱 들었을 때 성경을 그런 방향에서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신비롭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고 또 읽는 것만 그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할 때에 중요한 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 뭐 유익이 되는 말씀들만 이렇게 갖다가 보지 말고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체크하면서 본다면 성경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하고 나면 내 안에 뼈대가 세워집니다. 아, 기독교는 무엇이다? 예수는 누구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래서 그 뼈대가 딱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믿음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KDM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4가지의 기본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4가지의 이제 기본 교육을 갖게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으로 가면 분명히 사람이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중심 아닙니다. 돈이 중심이고 이런 힘이나 권력이 중심이고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다 밖으로 밀려나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정말 성경이 좋고 기독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성경도 창세기 1, 2, 3, 4장 이렇게 쭉 보면 창세기 1장 시작이 제일 중요한데 1장은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천지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창조론적 인간 이것을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알고 보면 사람은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사실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면의 세계 속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유토피아라는 이름이나 또 보다 나은 세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천국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이 천국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곳을 살아야 되고 그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재산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기업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세상 나라는 많이 배우지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일이 있습니까? 한 달이나 1년이나 천국을 알려주는 우리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세상 나라만을 추구하고 여기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달라지는 것이 없이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성경 66권은 사실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천국의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의 두 번째 과정으로 바로 이 천국을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 그래서 믿을만한 거죠. 우리가 천국 그러면 보통 뭐 입신했다든지 혹은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이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기준이나 그게 명확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분의 나라.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온 그 나라.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그 나라. 선지자들이 보고 예언했던 그 나라.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천국이죠. 그래서 정체성 두 번째는 천국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적은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메시아가 누구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자꾸 십자가를 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지만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화의 역사입니다. 문화가 뭐냐?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입니다. 삶.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하는 문화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본래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는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와 신본주의 문화가 항상 충돌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문화는 노아 홍수 심판을 맞이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롭게 출발한 인본주의 문화는 바벨탑을 쌓고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때부터 세계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질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역사가 지배되고 있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의 세계는 항상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항상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는 또 하나의 문화가 흘러가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출발한 에덴 동산에 실현되었던, 그리고 새 세계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거룩해 된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이어가는 바로 신본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마귀의 본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너 오늘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로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열심히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당 딱 문 열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이웃들. 야, 다 끝났어? 이제 가자. 그리고서는 인본주의 문화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누구도 그것을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시는 거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우리가 그런 눈이 필요해요. 네? 친구다, 문화다, 전통이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적과 지금 동침하고 있습니다. 적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의 많은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일단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쫓아가고 또 살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천국, 구원계획, 문화, 이 네 가지가 우리 KDM에서 공부하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열방과 세상을 향한 KDM의 첫 번째 메시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강의하게 되는 파워포인트 교육은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간. 네. 인간. 왜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교재 한 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김성길 목사가 집필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것이 기본 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투더헤븐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 모습들을 이 안에서 보게 되고, 이 파워포인트 강의는 바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이 공부하는 데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 제목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저도 역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 가치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회적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살아보면서 세상은 물질 중심,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많이 느끼고 뼈저리게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나는 힘없는 자가 됐고, 항상 나는 어떤 보면 가난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소외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당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살아오면서 사실 인생 철학을 참 많이 했죠. 도대체 사람은 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것인가? 왔다가 죽으면 그만인가? 도대체 인생은 뭔가? 본의 아니게 인생 철학을 많이 하면서 그런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나와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 내 모습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발견하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생각과 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계기가 돼서 이 보물은 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이 보물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뭐 돈에서 찾고, 뭐 지위에서 찾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찾아서 막 헤매지만 나중에 막상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는 그게 보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면 보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내 안에 놀라운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보물이 바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요즘에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정말 내 안에 있는 참된 보물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의 강의 역시 그 책 제목을 따라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은 세 가지 내용을 크게 다룹니다. 그 첫째는 제1부에서는 서론적으로 존귀한 인간이라는 제목 아래서 정말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 세상의 잘못된 물질 문명이나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이 진흙탕 속에 파묻혀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 그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분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 형상이 바로 이제 진짜 보물인데, 그래서 본론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만들어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가치를 바꾸자. 아무리 좋은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계 하나 사면 흥거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가치들을 배운 다음에는 기존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 특히 진화론적인 가치. 진화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 중심, 약육강식 다 진화론적 가치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정이 고통을 받고 사회가 고통을 받고 왕따 문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창조론적 가치와 이 진화론적 가치를 이렇게 좀 바꿔서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부를 보면 서론에서 존귀한 인간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3가지의 강의가 이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생은 정말 바쁘게 살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뭘까? 뭐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강의에서는 인본주의의 역사. 우리가 사실 인본주의 그러면 좀 잘 안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휴머니즘 그러면 좀 좋은 말, 인간다운 뭐 이런 표현으로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인본주의 이렇게 깊이 들어보면은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근데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는 항상 이기주의, 타락한 세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배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에서는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존귀함.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좀 회복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1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보입니다. 가방 들고 굉장히 바쁘게 가고 있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것은 뭐 어른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아이들조차도 바쁘죠. 아침부터 학교 끝나면 학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이 돈.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은 계속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야지 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방법으로 또 돈을 뭐 벌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성경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돈의 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직장생활 하든 사회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공부하게 되죠. 공부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 중에 가장 필요한 공부들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입니다. 힘. 힘. 정말 사회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람도 만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엔조이, 즐기는 거죠.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즐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즐기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즐기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즐거움, 인간다운 기쁨,
이런 게 있어야지 잘못된 즐거움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돈, 공부, 또 권력, 그다음에 즐기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다 앞에서 많은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위도 얻어야 되고 또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모르면 돈 벌어도 잘못 씁니다. 사람답게 쓰지 못해요. 공부를 해도 사람 잡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사람 잡는 것보다 유식한 사람이 사람 잡는 것이 훨씬 무서운 거죠.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것. 정말 사람을 바로 알고 보면 진짜 즐겨야 될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날 고민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즐겁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민하고 인상 쓰고 슬퍼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본질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바로 아는 것. 인간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뭔가를 바로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바로 알아야 돈도 또 그다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나하고 같이 만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같이 사는데 사람이 뭔지를 모른다. 네.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인간입니다. 원숭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동물 낳은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네? 우리는 이것을 모르다 보면은 같이 사람이 사는데 사람답게 사람과의 관계처럼 관계를 갖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기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로봇처럼 살아요. 나 자신도 그냥 남 따라다니면서 로봇처럼 행동하게 되고 같이 사는 사람도 꼭 로봇 조종하듯이 합니다. 가, 와, 서 전혀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기계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기계. 예, 비슷하죠. 기계, 로봇이나 기계. 기계는 내가 누르면 꺼져야 되고 또 다시 누르면 켜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근데 기계처럼이나 로봇처럼 이렇게 사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컴퓨터하고 같이 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가정 불행한 것이죠. 이런 사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기계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만 하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짐승처럼.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오는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인간관계들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때는 로봇처럼, 어떤 기계처럼, 어떤 때 동물처럼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지적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49편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는 우선 관계가 파괴돼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가 오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고통이 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동물 다루듯이 하니까요.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기계 다루듯이 하니까요.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통들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더 늦기 전에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아주 어여쁜 아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인간다운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계처럼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봇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물들끼리 사는 동물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 불행만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